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9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구약성경 903면이고요.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또 오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살펴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이번 주 구역공과 그리고 주보에도 보시면 큐티 본문 가운데 139편 말씀을 또 우리 구역 모임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옥상에 가서 좀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또 커피를 사다가 마시게 보기도 하고 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문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묵상하다가 풀리지 않던 부분들을 누군가와의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요. 또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그죠? 오늘 오전에 요나서를 나눴잖아요. 저는 마치 오늘 시편 139편이 요나가 쓴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고 시편 139편을 읽으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중간중간의 내용이 마치 요나가 경험하고 쓴 그런 내용처럼도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늘에 올라가도, 그리고 또 수월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마치 깊숙한 그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던 요나가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과도 동일한 그런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끝으로 도망가던 요나, 또 그 가운데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요나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죠.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썼거든요. 막 졸다가 들으시면 집에 가서 요나가 썼다고 계속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다가 보니까 요나가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어떤 말씀이 좋을까? 코람데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이 139편은 좀 문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찾아보면 4편의 그 문단으로 나눕니다. 전체 1절부터 몇 절까지죠? 끝까지 24절이에요. 이거를 4개로 나누면 몇 절씩 될까요? 6절씩. 6, 4, 24니까 6절씩 하나의 큰 문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단이 한 가지의 주제를 선포하는
그런 시의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12절까지가 이제 오늘 구역 공과긴 한데 오늘 4개를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자, 다윗이 의식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상황, 내 마음, 내 아픔,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심지어는 내 혀의 말도 아신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아실까? 시인은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데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 겁니다. 이 살펴보셨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조사하다, 감별하다, 3절에서 살펴보셨다는 의미가 자로 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기 위해 수고하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조사하고 감별하고 자로 재보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이 수고와 열심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또 보면 뒤에 보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는 거죠. 11절에서도 보면 흑암이 두루 덮여 있는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옛날 어른들 많이 쓰셨던 그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요나 얘기 잠깐 했지만 오전에도 나눴던,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나눌 1장의 본문을 보면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다 끝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그 사실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화서 2장은 요나의 기도로 채워지고 있고, 물고기가 토한 이후에 요나는 1장에서 들었던 그 명령을 준행하며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은 참 두려운 사실입니다. 경고가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바로 내 목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늘에도, 그리고 또 땅끝에도, 바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즐겁고 기쁜 시간에도, 그리고 절망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구나.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가? 분명히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눴던 그 요나서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있으나 그에게 동반됐던 그 평가는 바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사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가 있는 곳이 바뀌었고 그를 통해 다른 이들이 또 은혜를 경험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곳에서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은밀한 곳으로 요셉을 데려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어릴 적에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외로운 청년에게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렇게 이 집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이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고백합니다. 주인이 이런 일들을 해줬고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행하면 주인한테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셉이 지금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자신의 모습을 아마 뒤돌아봤을 겁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그때 다윗은 요셉과 달리 이 유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궁궐에서 아무도 모르는 범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다윗,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시선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미 계시고 이미 일하시고 이미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가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이제
초보를 이제 조금 벗어난 부모인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학창 시절 때 제가 아주 깜쪽같이 속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사실, 모르고 속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그냥 넘어가 주신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둘째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요즘 설교할 때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여기 있지만 아내한테 잘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그리고 얘기하라고. 그럼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고 귀가 빨개집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 끝에서,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정말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숨막히는 답답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들도 붙드실 수 있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심을 믿으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해질 수 있고요, 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고 곤고한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피하기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 때로는 밤과 같은 절망의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묵상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가졌으니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으로 살아달라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구별된 삶,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나그네의 구별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평가와 그리고 돌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지만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무대 속에서 청중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무대를 바라보시는 유일하고 위대한 청중 하나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것, 서운한 것, 답답한 것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께 한마디 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청중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편의 기자가 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림살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